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에 아주 무서운 전염병이 나타났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커져가고 있고요. 이 전염병에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점점 근거하고 있어요. 그 병이 뭘까요? 독감? 독감은 뭐 그렇게 잠시 지나가는 거죠. 그렇게 위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무서운 전염병은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에이, 그게 뭐 병이냐? 아니요. 무슨 독감보다도 훨씬 무섭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연세가 들어가게 되면 치매를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이 외로움을 가지는 사람들이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훨씬 많대요. 나는 외롭지 않다. 이렇게 사는 사람하고 나는 외롭다. 왜 이렇게 외로운지 모르겠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치매에 걸릴 가능성은 3배 내지 4배로 많대요. 우리 가까이 있는 이 일본의 외로움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 외로움과 관계된 비즈니스가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안부전화를 걸어주는 그런 기업이 돈을 많이 번다, 매출을 많이 벌린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유품 정리를 해주는 그런 회사가 인기 있게 좀 인기가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앞선 세대 목사님들이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알바할 때 요즘식으로 말하는 알바 중에 꿀 알바가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외로운 노인들에게 찾아가서 시간당 얼마를 받고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꿀 알바가 하게 되면은 한국에서 유학 갔다는 것을 알고 야, 미스터 김 하면서 시급은 이렇게 정해졌지만은 내가 되게 좀 더 주겠네. 그 공부 열심히 하게. 이게 굉장히 위로가 되고 또 그 가게 되면은 한 끼 식사도 해결할 수가 있고 또 이 알바비도 많이 받으니까 참 도움이 된다 하는 얘기는 저도 한 3, 40년은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기업과 같이 이렇게 승인하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영국의 인구가 한 6,500만 뭐 가량 된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6,500만 중에서 영국에서 이 외로움을 느낀다고 조사가 된 사람들이 900만 명이나 된대요. 900만 명 사람들이 참 외롭다. 그냥 이 외롭네 지나가는 말 정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 강하게 이 외롭다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900만 명이나 되고 17세부터 25세 이 나이는 어떤 나이죠? 모르지만 우리 장모님 17세부터 25세는 날아다니셨죠. 근데 무슨 걱정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대학 다니시고 또 그때 장기로 유니폼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날아다니는 그런 시대인데 지금은 이 영국에 보니까 17세부터 25세까지의 청년이 이 외로운 문제 때문에 상담 서비스를 받은 사람이 절반이 넘는데요. 대단하죠. 우리가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얘기를 다 아시죠? 근데 이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를 15개 피우는 것보다도 더 외롭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건강에 있어서 여러분 나쁜 게 뭐예요? 비만, 살찌는 거죠, 그렇죠? 이 비만보다도 더 나쁜 것이 이 외로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제 영국에 메이라고 하는 여자 총리가 있습니다. 아시죠? 물론 만나지는 않으셨겠지만 아시잖아요. 여자 총리. 그분이 새로운 내각의 새로운 부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장관을 임명을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외로움 담당 장관이에요. 이게 큰 국가적인 문제가 되어서 외로움이 영국의 외로움을 담당하는 전담 부서가 내각에 세워나고 그 책임자가 뭐라고요? 장관이라고 장관. 야, 정말 여러분 외로움이 무서운 거죠. 무슨 병이죠. 근데 이런 일이 먼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현실적으로 다가왔고 많은 사람들이 저희에게 공감하면서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이런 실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방하는 거. 병은 예방이 최고죠.
걸려서 치유하는 방법도 있지만 예방하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예방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이 내가 외로움이라는 병에 빠졌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여기에서 치유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여러분요? 오늘 말씀이 그 답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큰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영어로 말해서 The Great Mission이라고 말하고, 우리말로 말할 때 지상 명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진짜 위상자, 그러니까 제일 큰 명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뭔가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19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단을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이게 사도행전에 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권능을 받게 되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요? 예수님의 약속과 같이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큰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그 복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고요?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 땅으로 가고, 그 유대를 넘어서 어디로 가라고요? 사마리아로 가고, 사마리아로 넘어서 어디를 가야 된다고요? 땅 끝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이 성령을 받고 능력을 입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야, 이렇게 해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 알아서 해라, 나는 관심 없다,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게 하십니다. 하게 하시는데, 성령이 임하여서 권능을 받게 되면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 나가고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성령의 역사가 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로마 사람들도 있었고, 외국인도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니까 재밌어요. 아주 재밌습니다. 우리 목자 형들이 이렇게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너무 재밌다, 그렇지? 우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자, 막 이런 식으로 똘똘 뭉쳐서 예루살렘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뭐 너희 좋으면 그렇게 해라고 가만 내버려 두신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개입을 하셨습니다. 간섭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핍박을 허락하신 거예요. 핍박을 허락하셨습니다. 핍박을 허락하시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만 있지 못하고 사도 외에는, 사도가 몇 명이죠? 12명의 사도지 않습니까? 그 12명의 사도 외에는 전부 다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져 나갔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이 핍박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그들에게 핍박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죠? 복음을 가지고 능력을 입었으면 그걸 가지고 나가라고 전하라고 했는데 안 전하고 자기들만 좋다고 가지고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이 부득불 그들에게 핍박을 허락하셔서 사도 외에는 다들 흩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여러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 뭐라고요? 집사님이에요. 빌립은 사도가 아니에요. 또 빌립은 뭐가 아닙니까? 목회자이다 아니다? 목회자가 아니에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집사라고 말했습니다. 이 평신도인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어요. 어떤 능력이 나타났는지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열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줬더라.
예, 그 무리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정도 보고 한 마음으로 빌립의 말을 따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를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나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가 안진뱅이가 나오니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그 사마리아 성에 일어난 변화를 얘기하는데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또 누가 나음을 받았다고요? 많은 중풍병자 많은 중풍병자가 났고 그 다음에 안진 못 끊는 사람이 났다. 여러분 여기에 세 가지 상황을 얘기하는데 이런 것은 오늘날 어때요? 오늘날도 병입니까? 아닙니까? 병이죠. 귀신이 그냥 안 나가죠. 큰 병. 그 다음에 중풍병자 오늘 현대의학으로 고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못 걷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걷게 하는 거 오늘날 같은 일이 현대의학으로도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이런 사람들이 나았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엄청나게 나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죽은 병자가 낫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야, 그러면 사마리아 성에 엄청난 복음의 능력이 임해서 큰 변화가 사마리아 성에 있었구나 하는 걸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8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8절 이후의 말씀에도 보면은 심지어는 사마리아 성에 마술을 하면서 사마리아 성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마술사 시몬이에요. 이 사람이 마술은 결국 사람을 속이는 거죠. 그리고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현혹이 돼가지고 이 마술사 시몬을 뭘로 뽑았습니까? 신으로 뽑았다는 거예요. 자칭 내가 큰 자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신적으로 군림하는 사람이 마술사 시몬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마리아 성에 전해지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고 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누구도 빌립을 따라다닌다고요? 마술사 시몬도 마술하는 거 내려놓고, 왜냐하면은 자기가 마술하는 게 굉장히 세다고 했는데 빌립 집사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고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을 보니까 이건 자기는 알잖아요. 속인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빌립 집사님을 쫄쫄 따라다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마리아 성에는 어둠의 영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어둠의 영에 속한 마술사 시몬이 군림을 하고 있었는데 이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을 통해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되고 그 성에 뭐가 있었다고요?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번 주간에 성경 본문을 뭘 전하지 하는데 이 말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다.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게 되겠다 하고 본문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기쁨이 그냥 기쁨이 아니고 어떤 기쁨이었다고요? 큰 기쁨이 있었다. 큰 기쁨이 있었다. 그것도 한 사람이나 몇 사람이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온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굉장히 우울하다고 얘기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여러분요? 우울하대요. 우울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로움을 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외로움을 타는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는 멀쩡한 사람, 그 사람이 왜 외로워? 그런데 외롭대요. 외롭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자기가 외롭다. 죄송합니다만 부부간에 멀쩡하게 살아가는데도 남편이 외롭대요. 외로워. 아내가 외롭대요. 아니 내가 왜 외롭냐? 내가 너 말 할 때는 참 학비 부른다고 알바한다고 허리가 싫지. 그런데 나는 등록금 다 내지, 용돈도 주지. 너 집이 없어, 뭐가 없어, 부모가 없어, 양식이 없어. 네가 뭐 외롭게 뭐가 있느냐 임마.
그러는데 애들이 외롭대요. 외로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평창에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려고 굉장히 애를 쓴 걸 제가 압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평창에 동계올림픽 한번 유치해보자.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소치 한다는데 하고 경쟁이 붙어가지고 우리가 되는 줄 다 알았는데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소치가 되고 됐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왜 이걸 기억하고 관심을 가지냐면 우리 교단이 설립된 지 총회가 30주년 대회를 하는데 저보고 좀 총무를 하래. 실질적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어떻게 장소가 좋다 하는 거는 보면은 좀 있거든요. 여러 가지 두루두루 보니까 평창에 컨벤션 센터를 지었는데 거기서 한번 개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빌려달라고 하니까 안 빌려준대요. 이게 평창 올림픽 하게 되면은 동계 올림픽 하면 메인 스타디움으로 쓴다는 거예요.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당신들 우리한테 빌려주면 올림픽 유치하게 되는 거야. 그래 했는데 내 예언이 맞았어.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 빌려줬거든. 장로님 그때 기억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안 빌려줄 때 굉장히 좋은 시설이었습니다. 아니 우리 다른 것도 아니고 목사님 장로님들이 전국에서 모여서 하는데 이거 뭐 올림픽 한다고 하니까 우리 한번 해봐야지. 그랬는데 그 허락해서 우리가 썼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올림픽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렵사리 유치한 평창 올림픽이 이제 며칠 후에 개최가 돼요. 그러면 좀 이 국민들 마음에 온 나라가 좀 축제 분위기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좀 기분이 업되고 막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가요, 여러분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86년도에 있었던 아시안 게임 기억을 해요. 와, 그때 대단했습니다. 아시안 게임 치르고 나면 우리나라가 막 굉장히 막 엄청나게 국력이 상승이 되고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걸로 알고 사람들이 꿈에 붙어 있었다. 그 2년 뒤에 88년도 올림픽 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 동네가 다 올림픽 하는 동네죠. 이게 방이동이 굉장했잖아요. 저는 그때 처음 방이동 와봤습니다. 수원 사는데 우리 애가 어릴 때 데리고 와가지고 누가 티켓 하나 줬는데 체조 경기장에서 체조하는 걸 볼 수 있다고 해가지고 수원서 오는 게 쉬워요. 요즘 같이 뭐 자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온 나라가 올림픽 하게 되면은 엎드리는 걸 이렇게 알고 다 사람이 어떻게 보면 좀 덜떠 있고 막 엎드려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원하던 평창 올림픽을 유치해가지고 내일 모레 개최한다는데 어때요 이렇게? 참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어요. 위축이 되어 있어요. 위축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곳곳에 보게 되면 지금 분열과 대립과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계속되고 있어요. 물론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게 위험해요. 왜? 이런 전력이 있잖아요. 조선 500년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 분열과 대립과 갈등과 다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요즘 그래요 이렇게. 그렇게 원하는 올림픽이 개최가 될 날이 내일 모레인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치 사마리아 성에 어둠이 영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마술사 시몬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둡고 위축되고 침묵하던 그런 것들이 연상이 되고 생각이 나요. 그럼 우리가 시대 분위기가 이러니까 막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건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럼 별 수 없이 이런 시대 분위기에 흘러서 그렇게 묻어갈 수밖에 없는 건가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분위기를 시대 사주가 이렇고 시대 분위기가 이렇다고 해서 여기에 물들어서 우리도 손 쓸 수 없다고 안타까워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정말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도 여러 가지 오늘날은 많은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도 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방학을 해도 쉬지를 못하고 어른들은 근로시간이 50시간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 청소년들은 지금 근로시간이 주당 몇 시간? 70시간, 80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시달려보니까 학원이다 가해다 시달려가지고 비전이 없어요. 비전.
한참 꿈에 부풀어있고 비전을 가질 때가 우리 청소년 시기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청소년들이 인데 죽는 게 아니라 기쁨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험생들도 좀 이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 취업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날 젊은이들이 다 어깨가 처져 있다고 말하는데, 취업을 앞둔 젊은이들에게도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 때에도 일하시는 분들에게도 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기쁨은 어떻게 가지는 것일까요? 이런 큰 기쁨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우리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듣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마리아 성에 전해졌습니다. 그곳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빌립 집사님이 있었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큰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알고 붙들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세상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알고 붙들으셔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물질의 풍요로움이 큰 기쁨을 가져주고 만족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질의 풍요로움이 정말 큰 기쁨을 주고 만족을 준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만족해야 되고 더 기뻐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요? 왜? 우리나라 유사 이래로 지금같이 물질이 넉넉한 때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얼마나 큰지요.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얼마나 큽니까? 곧 많은 사람들이 진단하죠. 곧 금년 안에 우리나라가 3050 클럽에 가입하게 됐대요. 그게 뭐냐면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3050 클럽. 소득이 3만 불이고 인구가 5천만 명 된다는 거죠. 그 클럽에 가입한다. 그게 뭐가 중요한데? 여러분, 이 3050 클럽에 가입된 나라가 세계에서 6개 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입하게 되면 몇 번째가 되는 겁니까? 7번째가 되는 거예요. 물론 소득이 오스트리아, 스위스 많은 나라 5만 불, 7만 불 된 나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라는 인구가 작아요. 인구가 몇백만 되고 2천만 미만이에요. 1천만 미만이고. 그런데 인구가 5천만 명이 넘으면서 소득이 3만 불이 되게 되면 이거는 세계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몇 번째로 가입하게 된다고요? 7번째로 가입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돈 많은 부자 나라래요.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뭐라고 말해요? 돈 만드는 기계다. 한국은 돈 만드는 기계다. 그래서 우리 관세를 높여야 된다. 그렇게 막 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한국을 가르치는 그 학원이 세계 각국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에 시험하러 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시험이 어려면 심지어는 대한민국 사람에게 남편이 나이가 많아도 좋다. 인물이 못나도 괜찮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오케이 하면서 신이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이 있어요. 한국을 살게 되면 여러분 요즘 어렵지가 않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 우리 젊은이들이 토익을 보고 토플 시험을 보고 영어 인증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한국의 인증 시험을 보는 나라가 많아요. 그래서 한국어를 잘 가르치는 자격을 가지게 되면은 세계 여러 나라에 가서 귀하게 대접받으면서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거기에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 한국 교사 자격증을 주는 그런 가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틈나는 분들은 그 자격 가져오시면 좋아요. 그러면 중국 가서도, 베트남 가서도, 미국 가서도, 어딥니까? 우즈베키스탄을 가서도 한국어를 가르치는 강사다 하게 되면은 아주 인기 있게 쓰임받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력이 늘어나게 되고 돈이 많아서 행복하고 기쁨이 있을 것 같으면 이 시대같이 기쁠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고 수명이 연장이 되고 인권이 보장이 되는 것이 큰 기쁨의 근원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날 수명이 얼마나 연장이 되었습니까? 옛날에 노인으로 불리어지고 노인 대급 받던 사람들이 다 뭐예요? 오늘날 젊은이에요. 제가 자라날 때 해갑잔치는 집안잔치를 넘어서 동네 잔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해갑에 되었을 때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에 축하하러 온다고 했고 우리 집 마당에 큰 잔치상을 펴고 동네 사람들이 음식을 나눠 먹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날 해갑잔치는 그럴 정도로 우리 수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수명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또 인권은 얼마나 우리나라가 지금 보장을 받고 존중을 받습니까? 제가 대학 때도 대통령 욕하면 참아갔어요. 그래서 욕을 참아갔습니다. 요즘은 보면 대통령에 대해서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해도 그게 뭐 참아갈 사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인권의 보장과 자유를 누립니다. 네, 수명이 연장이 되고 인권 보장된 것이 기쁨의 원인이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이 시대는 가장 기쁘고 가장 만족스러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배우고 학벌이 높은 것이 기쁨의 원인이 된다고 하게 되면 이 시대는 가장 기뻐하면서 살아야 하고 가장 만족함을 누리고 살아야 할 그런 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학벌이 얼마나 높아요.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 같이 학력이 좋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미국보다 우리가 훨씬 높아요. 중국은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높은 학벌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기쁨의 원인이라면 지금 이 시대는 가장 기뻐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어디에 기쁨의 원인이 있다고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 태국 치앙마이에서 사역하는 강병성 선교사님이 선교 편지를 보내와서 좀 요약 압축을 해가지고 칼럼에 실었습니다. 그 배단위 교회에 아시죠? 다니시는 분들은 평안한 가운데 안전되어 있습니다. 일부 예배는 어린이 중심으로 태국어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세반으로 나누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단기 성경원 자매가 그림 성경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어린이들의 경청하는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림 성경을 놓고 이제 그 단기 성경원 자매가 가르치는데 애들이 그 예배에 열중하지. 2부 예배는 어른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소수민족입니다. 태국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태국 사람들인데도. 그래서 라후어라는 그 소수민족 언어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사람들이 찬양하기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예배 시간에 참 기쁨이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특송하게 되면 다음 주에 우리 기쁨에서 특송이네. 다음 주에 청년부서 특송하네. 또 내가 해야 됩니까? 이거 뭐 이렇게 찾아옵니까? 뭐 그러는 반응들을 혹시 보이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은 예배 시간에 특성하는 게 여러 팀이 나와요. 그걸 제대로 해서 그만이 하고 보통 작은 것에 많으면 6 나온다는 거예요. 그 제대로 해서 6명이 팀이 나오지. 내버려 두게 되면 10팀, 20팀 나올 거예요. 한 번 하다가 또 나오고 한 번 하다가 또 하겠다고 나오고 그러시죠. 근데 찬양이 보면은 우리 마치 그 사부로 이렇게 악보가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아카펠라로 사부가 쫙 나와요. 지난번에 제일 최근에 같이 다녀온 목사님이 굉장히 음악에 조예가 있는 분인데 그분이 깜짝 놀래가 너무 감동을 먹었다니까 목사님. 근데 이거 목사님 볼 때마다 제가 좀 볼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그런 내가 모르겠다 좀 두고 생각해보세요. 왜냐하면 그 가고 싶어하는 목사님이 너무 많으니까 당신한테 모시고 다니는 얘기를 내가 못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들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을 봅니다. 생활에 가서 살아가는 걸 보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게 비하면 삶 사는 게 아니죠. 그나마 이 예수 마을에 들어와서 벽돌 집을 짓고 잘 산다고 하는 것도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분 살살 만한 집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원주민들을 보게 되면은 그냥 뭐 대나무 이 꼽아가지고 얽혀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예배 나오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참 밝고 기쁨이 있어요. 밝고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10월달부터 12월달까지는 굉장히 큰 축제래요. 추수감사주의, 뭐 성탄 이렇게 지내는데 뭐 이게 돌아가면서 막 교회마다 돌아가면서 큰 축복의 큰 기쁨의 잔치로 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때가 참 바쁠 때지만 한 번 그 가서 성탄의 기쁨, 추수감사의 기쁨을 내가 좀 체험하고 왔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바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분들이 보면은 이 예배에 대한 집중도가 높거든요. 예배를 굉장히 사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쳐나게 되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에게 만족함이 있습니다. 이 만족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주님의 일에 힘쓴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행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만족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한번 증명할 수가 있죠. 자, 주일학교 교사로 수고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일학교로 교사를 안 하고 오늘만 잠 오고 한다고 늦잠이나 자자 하고 좀 잠을 좀 더 잤을 때 뭐 그래 보지는 않으셨겠지만 여러분 어떤 만족감이 있을까요? 와, 오늘 주일학교 안 가고 푹 잤더니만 이런 기쁨이 있구나. 몸도 가뿐하다. 그렇게 일어나실까요? 만약에 그랬는데 가뿐하게 일어난다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 아닐지도 모릅니다. 좀 피곤하지만 나와서 만족스럽게 국가 공부를 잘 인도하고 나설 때 가지는 무언가 이 보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만족감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느끼보신 분들은 아멘 하십시오. 아멘. 뿐만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긴 후에 찾아오는 만족감이 있고 평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작년에는 우리가 못한 것 같은데 해마다 연탄 배달을 하잖아요. 연탄은 다 우리보다도 좀 어려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달을 해놨어요. 그 때가 또 참 추울 때예요. 해마다 김수대 지나면 그렇죠. 어떤 때는 영하 10도 이상 내려갔다 했어요. 그래서 날짜를 좀 바꾸면 안 되겠느냐 제가 나설 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영하 10도가 더 내려가는 데 가서 어떻게 하겠다 하니까 약속된 것이니까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추운데 영하 10도가 더 내려가는데 그 다음 동네에 가가지고 연탄을 몇십 장씩 배달하고 집에서 그 여러분 시부름도 성인도 안 하는 애들이에요. 애들이요. 청소도 안 하는 애들입니다. 근데 그 추운데 가가지고 연탄 시커먼 연탄 가루를 뒤집어 쓰고 얼굴에 연탄 수금증이 묻어가지고 끝나고 돌아오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만족감이 있는 겁니다. 보람이 있는 겁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시간에 날씨 춥다, 오늘은 그냥 게임이나 하자 하고 그냥 PC방에 가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만 했다고 하게 되면 그런 만족감이 있을까요? 그런 보람이 있을까요? 그런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목장 모임을 모일 때 기쁨이 있어요. 나눔 가운데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목장을 은혜롭게 마치고 났을 때 밥 한다고 설거지 한다고 힘들었는데 허리는 좀 아프고 몸은 고달플지 모르지만은 오늘은 그냥 바쁘니까 그냥 목장 모임 하지 말고 쉬지 했을 때 누리지 못했던 그런 만족과 보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소도 세미나를 11번을 개최했습니다. 이 세미나 개최한다고 하게 되면 이 예산 일이 아니죠.
집을 오픈을 해가지고 쓰게 되니까 수저도 새로 사야 되고 밥그릇이 적당히 밥그릇도 새로 사고 어떤 분들은 어떤 가정에는 뭐 그렇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침대가 낡았는데 우리 식구가 쓰기는 괜찮지만은 손님을 모실 거니까 침대로 바꿔야겠다. 침대 카운터 바꿔야 되겠다. 안 한다는 청소도 다 대청소도 하고 고달퍼요. 수고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평생 마치고 났을 때 가지는 그 보람, 그 기쁨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 주의 일에 힘쓰고 수고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상급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안 하고 그냥 건너갔을 때 뭐가 만족스럽던가요, 여러분? 어떤 기쁨이 있던가요? 오히려 부담감만 있지 않습니까? 뭔가 마음이 무거워요, 이렇게. 마음이 무겁다. 이 목회자에게는 여러 가지 사역이 있지만은 제일 부담되는 사역이 뭘까요, 여러분? 목사에게 제일 부담되는 사역. 설교예요. 설교. 김 목사 설교를 보니까 전혀 부담 안 느끼고 하는 것 같은데 좀 부담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설교에 찾아오는 편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설교 준비할 때 설교를 앞두고는 별로 맛있는 것이 없어요. 맛있는 게 없어요. 별로 맛있는 게 없어요. 항상 긴장해야 돼요. 어느 때는 꿈을 꾸는데 예배 시간이 되는데 설교 준비를 하나도 안 해놓은 거예요. 사람들은 오는데 설교도 안 했었는데 설교 준비를 내가 안 하고 왜 주일인지 모르는 내가 설교 준비를 안 했지 막 그래가지고 당황하는 그런 꿈을 꾸기도 하고요. 설교 준비를 앞두고 설교를 앞두고는 항상 긴장 가운데 있어요. 근데 설교를 잘 마치고 나면은 편안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 보람이 설교하기 전에 가졌던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덮어버리고 넘어서는 그런 편안함과 기쁨을 하나님 주시는 것 같습니다. 설교를 제가 예를 들면서 설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역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도 안 드리고 놀러 가고 또 목장 모임도 안 나가고 뭐 그래도 내 마음대로 사는데 어떻게 교회 안 나가니까 그렇게 난 편한지 모르겠다. 시간에 참 자유함이 있다. 그렇게 느끼신다고 하면 진짜 죄송합니다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아닐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서 마땅히 내가 해야 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좀 가슴 무거운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 부담감을 느끼는 차라리 내가 그만 피곤하고 힘들어도 뒷골에 서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강승교사님 그 설교편지를 다시 한번 인용을 하면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원께서 변함없이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선물로 섬겨주시고 성심을 다해서 강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은혜 받고 많이 배우고 간다고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 우리 6차례 정도 세미나 인도한 것 같은데 6년 이상 세미나 다녀오는 거 우리 교회적으로도 부담이 돼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수고름이 있습니다. 또 세미나 직접 다녀오는 저에게도 긴장이 되고 굉장히 수고름이 좀 큽니다. 입고 갈 때마다 그냥 가면 모르겠는데 또 뭔가 그들을 줄 선물들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때로는 약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뭐 티셔츠 이런 걸 가져가는데 우리는 참 비행기 쌀국수를 치르고 그걸 우리 사람이 구해가지고 정성껏 가져가는데 공항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좋게 안 봐요. 붙잡아가지고 세금 내라고 하고 세금 내면 더 금방 벌어져가 아니라 한자 붙잡아줘서 어떤 때는 사람들 다 나가고 나서 내가 한참 남아있다가 나간 적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미그레이션 통과할 때마다 때로는 기도하기도 하고 또 긴장이 되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럼 안 가면 되지 뭐하러 가는 거냐고요. 안 가져가면 되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을 가져가서 그들에게 나눠줄 때 그분들이 그 받아서 기뻐하는 그 표정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기쁘고 힘이 나요. 보람이 나요. 이게 주께서 말씀하신 누가 복이 있다.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누가 더 복이 있다고요?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세미나 후에 가지는 그 보람
기쁨은 수고와 긴장과 땀 흘린 것보다도 훨씬 더 크게 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일에 우리가 힘쓰게 되었을 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고민하고 수고하게 될 때,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주께서 평안함으로 채워주시고 큰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세상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이 시대 분위기도 그렇고 뭐 믿음 생활에서 다른 사람은 기쁘다고 하는데 나는 뭐 그렇지도 않다 하는 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좀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부지런히 애를 쓰시죠. 다이어트도 하고 또 뭐합니까? 운동도 하고 뭐 헬스도 하고 헬스하고 운동과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헬스장에 가고 그 잘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영적인 우리 상태를 관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관리를 위해서는 헬스장에도 가고 올림픽 공원 걷기도 하고 한밤중에도 걷기도 하고 집에서 맨손 치료도 하고 또 냉수 마찰도 하고 그렇게 관리하시다. 또 비타민도 먹고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뭘 하시냐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관리를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겁니다. 우리 몸이 끄끈할 때 한번 사우나 가서 땀을 뺀다든지 또 운동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가뿐해지지 않았습니까? 몸이. 그렇죠? 몸이 좀 끄끈한데 올림픽 공원 한번 걷고 올까? 올림픽 공원 한번 돌고 갔더니만은 몸이 가뿐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 영적인 일에도 이 영적인 건강 활력을 위해서 그런 좀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애씀이 있어요. 우리 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게 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은 뭐라고 말하죠? 전통적으로 우리가 배워온 게 말씀, 양식, 또 기도를 뭐가 같다고요? 호흡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먹기만 하고 호흡만 하면 살아갑니까? 우리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죠?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을 하고 일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적인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애쓰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영적인 신진대사를 아주 원활하게 해서 운동이 헬스가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해 주듯이 우리 영적인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해 주고 힘있게 해주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에 보니까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야.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참 아름답다는 거죠. 문화권을 넘어서 또 도시를 넘어서 민족을 넘어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 참으로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18년에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좀 더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힘쓰는 그 가운데 꼭 좀 명심해야 될 게 전도 대상자를 정하십시오. 좀 VIP를 정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그 영혼이 구원 얻기 위해서 그 가정이 구원 얻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애를 쓰시길 바랍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표현하시는데 가든지 뭐 하든지 하나 보내든지 하나 가는 게 뭐예요? 직접 내가 복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건 특별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하게 되면 보내는 것은 누구든지 다 참여할 수가 있고 또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선교사인데 어떤 선교사가 하면 가는 선교사가 있어요. 보냄을 받는 선교사가 있는 겁니다. 그 강병선, 이전자 그런 분들이 다 보냄을 받은 선교사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선교사가 될 수가 있는 겁니까? 보내는 선교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로 물질로 이 선교에 동참하면서 보내는 선교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런 주의 일에 사역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주의 사람들은 외롭대요. 이 시대가 우울하대요. 그런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은 소득이 늘어나고 물질이 늘어나고 경제가 좋아서 가지는 그런 기쁨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주님이 주시는 그 큰 기쁨을 가지고 이 시대를 이게 되고 남은 여생을 주님 은혜 가운데서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시할 줄 믿습니다. 한번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을 우울하다고 하고 외롭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십니다. 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기는 기쁨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의 문화를 넘어서는 그런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마리아 성에 어둠이 가득하고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었지만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될 때 그 속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심령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이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업의 현장에, 일터에, 우리 목장에, 우리 교회에, 이 시대에 이런 기쁨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